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4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입니다. 힘lich ot tav bachen וקשר לו כתר וזרפן זה בזה וצר בהם צדק בעולם יום שבת בשנה ופה בנפש זכר ונקבה. 번역은요. He made the latter Tav king over grace.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 은혜의 차원을 다스리는 것으로 히브리 알파벳 타브를 세우셨습니다. And he bound the crown to it. 그리고 그에게 왕관을 씌우시고요. And he combined one with another. 그리고 이들 서로를 연결시키셨습니다. And with them he formed.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걸 만드셨는데요. Jupiter in the universe. 그래서 공간의 차원에서는 주피터, 목성을 만드셨고요. The Sabbath, 혹은 히브리어로 Shabbat in the ear. 그 다음에 시간의 차원에서는 안식일을 만드셨고요. The mouth in the soul, 영혼의 차원에서는 입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일하고요. 번역을 보겠습니다. Here the Sefer Yetzirah discusses the letters in relation to the primary trait, the planets, the days of the week, and the parts of the body. 여기서 세fer 예츠라는 이 히브리 알파벳 타브뿐만 아니라 7개의 복자들을 어떤 주요한 인간의 성향들 혹은 세상의 성향들이죠. 뭐 부유함, 뭐 생명, 뭐 이런 성향들과 그다음에 7개의 행성들과 또 일주일을 구성하는 7개의 날들, 그리고 몸의 각 파트들, 특별히 본문과 이전에 나온 영상을 보시면 얼굴에 있는 구멍들, 7개의 구멍들을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There are a number of variations in these assignments. 이러한 배열에는, 이러한 조합에는 다양한 수많은 어떤 variation, 약간 다양성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And the more important ones are given in table 33. 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표 33번을 참고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 3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표 33번인데요. 표 33의 제목은 The letters in relation to primary traits, planets, days of the week and parts of the body. 그래서 몸의 각 파트와 그다음에 7날과 7행성과 또 7성향들과 관계된 히브리어 복자들 7개의 베가드 케파르트에 대해 나오고요. 그래서 위에는 베가드 케파르트가 순서대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A, B, C, D 각 군이 있는데요. 이 A, B, C, D 군은 밑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그라 버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리에 카플란이 선택한 버전이 이제 그라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B는 short 버전, 라바드의 short 버전이고요. C는 long 버전이고요. D도 long 버전인데 좀 다른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는 E, F, G, H, I, J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제 E는 도나시 혹은 라지에서, 그 다음에 F는 쿠사리, 그 다음에 G는 쉐이랏, 요세프, 그 다음에 H는 오짜르 하셴, 그 다음에 I는 에츠하임, 그 다음 J는 라바드. 네, 숏 버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조금씩 본인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약간 개인적으로 눈여겨보이는 것은 이 에츠하임, 제가 아는 에츠하임이 맞으면 이것은 약간 하임 바이탈이 그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버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버전은, 잠시만요, 밑에 더 있나 보겠습니다. 예, 밑에는 더 없고요.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버전은
그라 버전이기 때문에 일단 그라 버전만 중점으로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원서를 통해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본 화면을 통해서 네, 한번 연구하시거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라 버전입니다. 먼저 배트와 연관된 것으로는 wisdom, 지혜와 그다음에 달과 일요일과 일요일은 첫째 날이죠. 오른쪽 눈을 연결시켰고요. 그다음에 기멜은 부유함과 화성과 둘째 날 혹은 월요일이죠. 그다음에 오른쪽 귀를 연결시켰고요. 그다음에 달렛은 씨앗, 씨앗 혹은 자손들, 그다음에 태양, 그리고 화요일 오른쪽 콧구멍을 연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카프는요, 생명,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 수요일, 그 다음 왼쪽 눈을 연결시켰고요. 펜은 dominance, 어떤 권력, 주권, 그 다음 mercury, 수성, 그 다음에 thursday, 목요일, 그 다음에 왼쪽 귀를 연결시켰고요. rash는 peace, 평화, 그 다음에 saturn, 토성, Friday, 금요일, 그 다음에 left nostril, 왼쪽 콧구멍을 연결시켰고요. 마지막 top는 grace, 은혜, 그 다음에 Jupiter, 목성, 그 다음에 Saturday, 토요일 혹은 안식일, 그 다음에 mouth, 입을 연결시켰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Each letter can be used to influence the part of the body with which it is associated. 그래서 각 7개의 히브리 알파벳 복자들은 그와 관련된 이 몸들의 그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될 수 있고요. This can be accomplished through using the array of 221 or 231 gates associated with that letter. 또한 이걸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즉 성취시키는 방법은 바로 그 7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그 221개의 문들 혹은 231개의 문들, 이것에 대해서는 전번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전번 영상에서 231개의 문들이라고 해서 그 히브리 알파벳을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사용한다면, 그걸 통한다면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낼 수 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These letters are used in a similar manner when creating a golem.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 7개의 복자들은 골렘을 만드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Most important a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etters, days of the week, and planets, and between the 7 primary traits: wisdom, wealth, seed, life, dominance, peace, and grace.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런 7개의 복자들과 7날들과 7행성과 또한 7 성향들, 즉 지혜와 부유함과 씨앗과 생명과 주권과 평화와 은혜라는 이 각자들의 relationship, 그 서로의 긴밀한 연관성 혹은 관계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One can use the method of the Sefer Yetzirah to attain or enhance any one of these by using the soft pronunciation of the 7 doubles. 특별히 7개 복자의 그 부드러운 소리,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순음이죠. 순음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페르 예츠라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뭘 위해서? Attain or enhance any one of these. 어떤 이러한 성향들, 그러니까 지혜와 부유함과 씨앗과 생명과 어떤 권력과 평화와 은혜를 위해서 그것을 얻거나 혹은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If one wishes to transmit their opposite, one uses the hard pronunciation. 반대로 우리가 이 지혜의 반대인 어리석음, 부유함의 반대인 가난함, 씨앗의 반대인 황폐함, 생명의 반대인 죽음, dominance, 주권의 반대인 노예가 됨, 그다음 peace, 평화의 반대인 전쟁, grace의 반대인 추함,
이것들에 대하여 어떤 변화를 transmit 어떤 변화를 주고 싶다면 우리는 hard pronunciation 그러니까 순음의 반대죠. 약간 거친 강한 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Like other stanzas, 다른 장절들과 마찬가지로 this can also be read in the imperative. 이번 절도 imperative, 명령형으로 읽혀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Make bad king over wisdom, bind the crown to it, and combine one with another, and with them form. 즉, 배틀을 가지고 지혜를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어라. Bind the crown to it. 그리고 그에게 왕관을 씌워라. 죄송합니다. And combine one with another. 그리고 그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and with them form. 그들을 가지고 만들어라. 다음에 나올 것들을 이렇게 명령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The meditation involves using the seven doubles in this manner. 그래서 명상법 역시 이렇게 7개의 복자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The dominant letter is placed at the beginning. 이제 설명을 하자면 자신이 사용하려는 이 성향 있죠. 자신이 사용하려는 그 성향을 지배하는 히브리 알파벳 복자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지배하는 복자 히브리 알파벳을 가장 맨 앞에다가 위치시킵니다. And the other six letters are then permuted. 그리고 뒤에 나오는 6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은 이어서 배열을 하는 거죠. Thus, 이런 식으로, if one was seeking to transmit wisdom, 만약 우리가 지혜에 대해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원할 때는 one would place bet at the beginning. 그럴 때는 지혜를 지배하는 bet, 히브리 알파벳 bet를 제일 앞에 두는 거죠. And one would then permute the remaining letters. 그리고 나머지 히브리 알파벳인 기멘, 달렛, 카프, 베이, 레시, 타브를 연이어서 배열을 하는 거죠. In every possible manner.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로 배열을 할 수 있겠습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if one were seeking wealth, 만약 부유함을 원한다면 one would place 기멜, 부유함을 지배하는 기멜을 가장 앞에 두고요. And would permute the letters bet, dalet, kaf, pe, resh, tav. 나머지 히브리어 알파벳 6개를 이어서 뒤에다 배치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다양한 가능한 모든 배열의 수를 감안한다면 720까지의 가능한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The permutation with which one begins is given in table 34. 이렇게 어떤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주고 싶은 그 성질을 지배하는 히브리 알파벳 7복자 중에 하나를 제일 앞에 두고 그 뒤에 거를 여러 개 조합한 경우의 수들은 이렇게 34번 표를 참조해 달라고 합니다. 한번 34번 표를 보겠습니다. 네, 34번 표를 보시면 permutations of the seven doubles 해서 7개의 복자를 사용한 배열들인데요. 여기서 사디아 버전에 나오고요. 사디아의 숏 버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베가드 케파르트가 있고요. 베트는 wisdom, 지혜를 다스리는 측면이고 기멜은 wealth, 부유함을 다스리는 측면이죠. 그래서 각자 사용할 때는 베트니까 베트를 가장 앞에 둡니다. 여기 보시면 베트가 가장 앞에 있죠. 여기는 기멜이. 그래서 베가드 케파르트를 중심으로 원하는 성향을 이렇게 가장 앞에 두고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위에 있는 것들의 조합들이 이제 위에서는 720까지의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네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one should contemplate the part of the body associated with that particular trait. 또한 이때 동시에 우리는 명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명상하려는 그 히브리 알파벳과 관련된 성향 있죠. 즉 베트를 명상할 경우에는 그 베트로 시작하는 배열은 wisdom, 지혜와 관련이 있었죠. 그러면 그 지혜와 관련된 몸의 부분,
네, 몸의 부분. 배트의 경우에 제 기억이 맞다면 오른쪽 눈이었죠. 그럼 오른쪽 눈에 대해서 명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us, for wisdom, 네, 지혜의 경우에는 one would concentrate on the right eye, 예, 오른쪽 눈에. 왜냐면 오른쪽 눈을 명상해야 된다. 반대로 for wealth, wealth 부유함에 대해서는 히브리 알파벳 복자들 중에 기멜이었죠. 따라서 오른쪽 귀를 명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n a similar manner, 이와 비슷하게 one should also concentrate on the appropriate direction. 이제 몸의 그 어떤 부분만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방향도 그에 맞는 방향을 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Also important is the day of the week associated with each trait. 또한 그 성향에 맞는 그 날짜도 중요한데요. If one wishes to transmit a certain trait, 그 특정한 뭐 부유함이면 부유함, 지혜면 지혜, 어떤 특정한 성향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it is best done on the specified day of the week. 그에 해당하는 그 날에, 즉 일주일을 구성하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한 날에 실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화시키는 거죠. 내 몸의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시간의 차원에서의 어떤 날, 그 다음에 공간의 차원에서의 공간의 차원에서의 어떤 성향, 그리고 방향, 이런 걸 고려하는 거죠. In using these methods, 이러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one must also take planetary influences into account.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또한 행성의 영향력까지 고려할 수 있는데요. Beside the influence given here, 여기에 주어진 그 영향력뿐만 아니라 there are others given in Beraita of Shmuel HaKatan which appear to be closer to those expressed in Western astrology. 그 슈무엘 하카탄이라는 랍비의 베라이타, 이 베라이타라는 것은 제가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그 미시나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구전 전승입니다. 근데 이제 미시나 외에 성경에도 외경이라는 게 있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밖의 것들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 외경과 같이 이 베레이타라는 것은 유대 문헌 중에 미시나라는 구전 전통 외에 외적으로 전해지는 외경과 같이 전해지는 이제 구전 전승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슈물 하카탄의 그 외경 구전 외적인 구전 전승에 따르면 또 다른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마치 서방의 그런 서양의 점성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표 35번을 보아주십시오. 표 35번을 보시면요. Influence according to Beraita of Shmuel HaKatan. 슈물 하카탄의 그 외전되는 구전 전승에서 보여지는 영향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행성들이 또한 각자 다른 어떤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aturn, 토성의 경우에는 poverty, 가난함, destruction, 파괴, internal injury and sickness, 어떤 내적인 상처 그리고 질병과 연관이 있고요. Mars, 화성은 blood, 피와 wickedness, 악함과 strife, 어떤 투쟁과 external injury, 그러니까 외적인 상처, 그리고 war, 전쟁, hatred, 증오, jealousy, 약간 질투가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Jupiter, 목성의 경우에는 life, 생명, peace, 평화, good, 좋은 거, prosperity, 약간 번성함, 번영, religious feelings, 약간 종교적 고양, joy, 기쁨, wealth, 부유함, political advance, 약간 정치적 진보를 의미하고요. Venus, 금성의 경우에는 grace, 은혜, 영광, love, 사랑, lust, 어떤 갈망, 그다음에 children, 자녀들, fruitfulness, 약간 풍성함. 네. 풍성함은 여러 의미가 있죠. 부유함일 수도 있고 자녀가 많은 걸 의미할 수도 있고요. 네. Mercury, 수성의 경우에는 wisdom, 지혜, skill, 네, skill,
writing, 그 다음에 어떤 글씀,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작이죠. 글쓰기, 저작. 그 다음에 language, 언어. 그 다음에 sun, 태양은 light, 빛, darkness, 어둠, 그 다음에 work, 어떤 일, accomplishment, 어떤 성취함, travel, 여행, 그 다음에 exile, 추방, 이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moon, 달은 holds keys to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과 연관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라고 합니다. 열쇠죠. surrogate for good and evil. 그 다음에 선과 악 사이에서 어떤 정확히 번역을 위해서 네, 사전을 찾아봤더니 약간 대리라는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측면에 대한 어떤 대리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약간 말쿠트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쿠트는 어떤 말쿠트의 속성은 명상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세피라이죠. 따라서 열쇠라고 볼 수 있고요. 위로 올라가는. 그다음 또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말쿠트와 케테르가 선과 악의 측면이죠. 따라서 선과 악의 어떤 대리자격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Influence extends only from the visible members of our solar system. 이 행성의 영향력은 오직 only from the visible members of our solar system. 우리의 눈에 보이는 태양계 구성원들로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가졌던 의문이 있죠. 왜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뭐 오늘날은 명왕성은 빠졌지만 왜 그들은 언급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리에 카플란의 답변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행성에 한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The distant planets such as Uranus, Neptune, and Pluto, which are invisible to the unaided eye, are not considered to have any significant astrological influence. 즉, 멀리 있는 행성들, 가령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러한 것들은 어떤 망원경과 같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천문학적으로 또한 점성학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간주됩니다. If one were to take this into account, one would also have to consider dozens of asteroids which would exert an even greater influence. 그러면서 이렇게 변증을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들을 이러한 고려할 거리로 추가를 한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포함을 시킨다면 우리는 뭐까지 포함시켜야 됩니까? Dozens of asteroids. 그러니까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소행성들 있죠. 수많은 소행성 군이 있죠. 그것들까지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는데 그들의 영향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빠져 있다고 하는 거죠. The influence of the planets in the system of Cepheus-Sira does not depend on their position in the sky, but on the hour of the day. 그리고 또한 이 일곱 행성들의 영향력, 즉 세페르일지라에서 설명하는 체계에서의 일곱 행성들의 영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Not depend on, 그것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on the hour of the day, 우리가 일곱 날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 일곱 날의 그 시점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날에 해당하는 행성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갖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is is discussed in a number of Talmudical and Kabbalistic sources.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탈무드와 그 다음에 카발라 문헌들 가운데에서 논의되었습니다. In order of their distance from Earth, the planets are Saturn, Jupiter, Mars, Sun, Venus, Mercury, Moon. Of these, Saturn is furthest from the Earth, and the Moon is closest. 그들의 지구로부터 떨어진 그 거리에 대해 말을 하자면 그 순서는 먼 순서로부터 Saturn, Jupiter, Mars, Sun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 순이 되겠고요. 이 가운데 토성은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있고요. 그 다음에 달은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따르면 the stars and planets were made on the first day of creation. 창세기 1장 14절 19절에 보시면 별들과 행성들은 창조의 넷째 날에 first day,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Counting from Sunday, 일요일이 유대력으로는 첫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로부터 세보면 네 번째 날은 수요일이 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일이라고 카운팅을 하죠, 보통. 그런데 이제 뭐 종종 이제 달력 중에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으로도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이 첫째 날이거든요. In biblical reckoning, however, night always precedes day. 하지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night always precedes day. 성경을 보시면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써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죠. 그래서 night, 밤이 항상 낮을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The Torah therefore consistently says. 따라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It was evening and it was morning.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Evening always precedes morning. 그래서 항상 저녁은 아침보다 앞에 있습니다. The planets were placed in their positions on the eve of the first day. That is on Tuesday night. 그래서 이 일곱 행성들은 그들의 위치에 있는데요. 어느 위치에 있냐면 바로 넷째 날 저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밤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낮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 일곱 행성들이 놓여진 시점도 시간적으로는 넷째 날 저녁이 되겠죠. That is, 즉 그 말은 on Tuesday night, 즉 오늘날 말로 하면 화요일 밤이 되겠습니다. They were placed one at a time, an hour apart, in order of their distance from Earth. 그리고 그 일곱 개 행성들은 one by one 시간에 따라서 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놓여졌는데요. 그 순서는 지구로부터 떨어진 순서대로 놓여졌다고 합니다. Thus, 따라서 in the first hour, 저녁 6시에는 Saturn was placed in its position. 토성이 그 위치에 놓여졌고요. In the second hour,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저녁 7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첫째 시간, 둘째 시간 개념이 이제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 Tuesday night, 그러니까 화요일 밤이죠. 해가 진 시간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즉 저녁 7시에는 목성이 그 위치에 놓여집니다. The order of creation of the seven planets was then as follow.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그 순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죠. First hour, 저녁 6시에는 토성이, 그 다음에 second hour, 두 번째 시간, 저녁 7시에는 Jupiter, 목성이, third hour, 세 번째 시간, 저녁 8시에는 화성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 저녁 9시에는 태양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간 저녁 10시에는 비너스, 금성이, 그 다음 6hour 저녁 11시에는 이제 수성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시간 저녁 12시에는 달이 놓여졌다고 생각했습니다. This is the ordering found of the eve of Wednesday on the chart of planetary influences. 이러한 순서는 수요일, 수요일 저녁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On the chart of planetary influences. 그 행성의 영향력을 표현한 그 차트에서도 드러납니다. Wednesday. 아무튼 each planet then dominated the hour in which it was positioned. 따라서 이러한 시간은 또한 의미하는 바가 일곱 행성은 각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졌던 각 시간을 다스리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토성은 저녁 6시를 다스리고 6시부터 7시까지, 그 다음에 목성은 7시부터 8시까지를 다스리는 거죠. After the first 7 hours, 이렇게 7시간이 지난 후에 their dominance began a new cycle. 그들의 지배는 또 새로운 주기로 시작했습니다. With the planets in the same order. 그 7 행성이 놓여진 그 순서대로 말이죠. This 7 hours cycle continues through the week. 이러한 7 행성이 다스리는 7시간의 이런 주기는 한 주에 걸쳐서 계속되었습니다. And it is the same every week. 그리고 매주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순환합니다. The entire weekly cycle is given in the table of planetary influences. See table 36. 표 36번을 참고하시면 그러한 행성의 영향력의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 36번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표 36번인데요. 표 36번을 보시면 제목이 Weekly Cycle of Planetary Influences. 행성의 영향력에 미치는 한 주간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ight before, 그 다음에 day 이렇게 나오고요. 보시면 Wednesday, Saturn. 여기서 hour이라고 표현된 거는 아까 우리가 읽은 맥락에서 이게 첫 번째 날이라고,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녁 6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6시부터 저녁 6시, 7시, 8시, 9시, 12시. Night before what? 잠시만요. 6시. 네, 그러면 이 첫째를 6시로 할 수 있겠네요. 저녁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여기서 또 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냥. 네, 그래서 쭉 가서, 그러니까 본인이 위치해진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 붙여넣기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순환이. 그래서 이들이 시작된 Wednesday 수요일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왜 Wednesday냐? 그러면 Sunday가 첫째 날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면 일, 월, 화, 수. 그래서 수요일이고요. 수요일부터 이렇게 쭉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는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 이렇게 한 주기가 끝나고요.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반복이 되면 결국 6마디씩 끊는 게 아니고 7마디씩 끊어지니까 결국 그 다음날 목요일에는 이제 태양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달로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화성으로 시작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7시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여기서 시작하면 저녁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벽 1시입니다. 여기가 새벽 1시입니다. AM이라고 쓰겠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6시입니다. 여기가 아침 6시 아침 6시가 하루의 시작이죠. 여기가 아침 6시인데요. 하루의 시작이고 낮의 시작인데요. 이 낮의 시작을 보시면 Wednesday, 수요일이 Mercury, 수성, Thursday, 목요일이 Jupiter, 목성, 그 다음에 Friday, 금요일이 Venus, Saturday, 토요일이 Saturn, 그리고 Sunday가 태양, Monday가 Moon, Tuesday, 화요일은 Mars, 화성이 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더 이해가 되죠. 수성, 수요일, 목성, 목요일, 금성, 금요일, 토성, 토요일, 그 다음에 태양, 일요일, 월요일 달, 그 다음 화요일, 화성.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오늘날까지 아는 그 순서들이 달력의 그 한 주간을 이루는 순서들이 이 저녁에 이루어진 그 순서에 따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사실이네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One immediately noticed that the first hour of each evening is dominated by a different planet in the following order. 그래서 우리는 이 즉시 바로 눈치챌 수 있는 사실은 각 저녁의 첫 번째 시간, 즉 저녁 6시입니다. 6 p.m. 저녁 6시를 다스리는 행성들은 다음과 같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웬스데이에 시작됐기 때문에 넷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시작했기 때문에 넷째 날에는 Saturn, 토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순서를 나아가서 이제 다음 날 저녁 6시에는 이제 태양이 위치해 있고 이런 순으로 쭉 이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살펴봤죠. 그 다음에 the first hour of each day 그리고 하루 시작하는 이것은 이 하루라는 것은 이제 아침 6시죠. 6 a.m. 이 6 a.m을 다스리는 행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눈치챘듯이 일요일은 태양이 그 다음에 월요일은 달이 화요일은 화성이 수요일은 수성이 목요일은 목성이 금요일은 금성이 토요일은 토성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 북유럽 신화의 신들입니다. 이 오늘날 영어에서 쓰이는 게 북유럽 신들의 이름이 사용돼서 뭐 가령 예를 들면 Thursday는 이제 토르 신, 그 다음에 Wednesday는 오딘 신이 이름이 들어있고요. 뒤에는 이 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북유럽 신화 프리아지 글쎄요. 아무튼 Note that the name of each day is associated with the planet that dominates its first hour in the morning.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야만 하는 사실은 바로 하루가 시작되는 즉 아침의 첫째 시간, 즉 아침 6시를 지배하는 행성이 그 날의 이름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Thus, 따라서 Sunday is dominated by the sun. 일요일은 태양이 지배를 하고요. Monday, 월요일은 달이, 그 다음에 Saturday, 토요일은 토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In the English names of the other days, 다른 날들에 대한 영어 버전의 이 요일들은 the Nordic or Germanic names of the planets are used.
어떤 북유럽이나 아니면 그 독일식의 이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행성에 대한 독일식 이름들이 사용되었고요. The Romans had originally named the days after the planets dominating their first hour.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달력은 그 근간이 바로 이러한 행성, 그 하루의 어떤 첫 번째 시간, 아침 6시를 지배하는 그 행성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This nomenclature still survives in the Roman languages. 이러한 이 nomenclature 사전을 찾아보겠는데요. 일단 nomen은 명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 어떤 그런 이름으로부터 기인한 뭐 고유명사 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nomenclature라는 것은 명명 기준 혹은 명명법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짓는 법, 작성법이라고 했었죠. 이러한 작성법은 아직까지도 로마 문자에서 기원한 언어들, 즉 라틴 계열의 언어들이죠. 라틴 계열의 언어들에 남아 있는데요. 예를 들면 in French, 프랑스어에서는 Tuesday is mardi. Tuesday, 화요일은 mardi라고 합니다. 이 mardi라는 거는 Mars Day라는 거죠. 즉, 화성의 날이다 라는 뜻이죠. Wednesday is mercredi. 네, mercredi인데요. mercredi라는 라틴어 역시 머큐리의 날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Thursday, 잠시만요. 이게 프랑스어죠? 그러면 이제 발음이 다르겠죠. 발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겨 들어주시면 됩니다. Tuesday는 프랑스어로 뭐 mardi, 뭐 이렇게 돼요. mardi 되고요. 그다음 Wednesday는 뭐 mercredi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mercredi. 그다음에 Thursday는 Judy. 그래서 주피터의 날. 그다음에 Friday는 Vendredi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로마식으로 읽으면 네, Vendredi가 되겠죠. 하여튼 여기서도 약간 비너스의 날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Saturn dominates Saturday. 그리고 토성이 토요일을 지배하죠. Which is the Shabbat. 이것을 이제 안식일이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in Hebrew.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 안식일이라는 의미, 이 샤밧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밧이고요. 영어로는 사바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샤밧이 이제 원래 히브리어고요. 이 샤밧이라는 의미는 and hence 따라서 Saturn is called 샤브타이. 안식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히브리어로 이 세턴, 토성이라는 것은 샤브타이라고 발음합니다. 네, 샤브타이 혹은 여기서는 이제 샤바타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샤밧이라는 어근이 들어있죠. 그래서 샤밧의 날이라는 뜻이 되겠죠. 네, 재밌네요. 약간 로마 시대 그리고 유대, 헤브라이즘 막 이런 게 막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 뭔가 영향을 서로 주고받은 건지 꼭 주고받은 게 아니고 약간 고대인들의 어떤 공통적인 개념 사상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The planet that dominates the first hour of the day or night is said to dominate that entire period.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행성들은 날의 첫째 시간, 즉 아침 6시를 지배하고 또 밤의 첫째 시간, 밤 6시를 지배하죠. 이러한 행성들은 또한 뭐라고 불려지냐면 모든 어떤 주기, 어떤 더 크게 보면 뭐 한 달일 수도 있고 한 해일 수도 있죠. 그런 모든 시간의 차원들의 어떤 특정한 기간들을 다스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확장을 해보면요. The most auspicious times
However, are those associated both with the correct day and with the correct planet? 그래서 잠시만요. The most auspicious time. 이 auspicious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 상서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도 옛날 자취가 남아있죠. 그 이사하기 좋은 날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날은 상서롭다. 그래서 뭐 결혼식도 그때 하고 이사도 그때 하는 거죠. 그런 상서로운 날. 그래서 가장 상서로운 때, 가장 길한 때, 그런 가장 길한 때는 하지만 가장 길한 때는 are those associated both with the correct day 어떤 정확한 날과 정확한 행성이 맞아 떨어지는 날이 이제 가장 상서로운 날이라는 거죠. 약간 천문학 점성학을 생각해 보시면 고대 중세인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상서로운 날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영화를 상상해 보시면 어떤 행성이 딱 균형과 조화를 맞추면서 그 날이 또 그 행성과 관련된 날일 때가 가장 좋은 날이겠죠. 그 행성의 영향력을 받는. 물론 우리는 카발라적으로 그 행성은 천사가 영향력을 끼치고 그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태죠. See table 36. 표 36번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 3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6번 아까 보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표 36번 보시면 네, 각 요일이 있고요. 다 있고 만약 앞에서 나온 그 문맥상 가장 상서로운 날, 가장 길한 날이라고 한다면 일단 아침 6시가 가장 길하겠죠. 왜냐하면 행성이랑 그 날의 이름이 똑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찾아본다면 아침 6, 7, 8, 9, 10, 11, 12, 1. 그 다음에 오후 1시 6, 7, 8, 9, 10, 11, 12, 13. 네, 아침이 아니고 저녁 1시가 또 길하겠네요. 왜냐면 똑같이 네, 행성과 날이 똑같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로 오면 네, 이때도 저녁 11시인가요? 네, 저녁 11시죠. 저녁 6, 7, 8, 9, 10, 11. 예, 저녁 11시. 저녁 11시에도 길하겠네요. 왜냐하면 예,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성이 그때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그래서 이 표만 보면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 6시, 그 다음에 오후 1시, 그 다음에 저녁 11시, 저녁 11시가 좀 길하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Thus, 따라서, for example, 예를 들면, in our version, 즉 그라 버전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세프레이츠의 그라 버전에 따르면, both Sunday and the moon are associated with the wisdom. Sunday, 일요일과 달은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Sunday라는 날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과 그 다음에 달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으로 따지는 것 같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세요. 꼭 이제 먼데이일 때 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날이 갖고 있는 상징과 행성이 갖고 있는 상징이 같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During the day on Sunday 그래서 일요일 동안 the moon is dominant in the 4th and 11th hours. 이 달은 네 번째 시간부터 11번째 시간까지
혹은 from 9 through 10 a.m. 9시부터 10시까지 and from 9 through 4 through 5 저녁 4시부터 5시까지 다스린다고 합니다.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These are then the most auspicious times. 가장 길한 날입니다. For working to attain wisdom. 따라서 이 시간이 지혜를 얻기에는 가장 좋은 때 시간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re is commandment. 이와 관련해서 주석이 있는데요. There shall not be found among you one who calculates times. 신명기 18장 10절에 따르면 너희들 사이에 없을지어다. 즉 one who calculates time. 시간을 계산하는 이는 너희 가운데 없어야 할지니라 라는 거죠. 여기서 시간을 계산한다는 게 메오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유대교 또 이제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점치는 자나 또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는 자는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점성학이나 어떤 주술적인 것, 마법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정되었죠. In the Talmud, according to Rabbi Akiva, this specifically applies to one who calculates auspicious times, and the number of authorities accept this opinion as binding. 하지만 탈무드에서 이 랍비 아키바에 따르면 탈무드에서 랍비 아키바가 말하기로는 여기서의 시간을 센다라는 것은 특별히 누구를 의미하냐면 one who calculates auspicious time, 어떤 길한 날, 어떤 가장 상스러운 날을 계산하는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을 했답니다. And the number of authorities, 그 다음에 명망 있는 수많은 학자들이 이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This, however, 하지만 this only means that one should not make astrology a dominant influence in one's daily life.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 점성학을 사용하여 어떤 행성과 그 날이 가장 우세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우리의 하루의 삶에 미치도록 만들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랍비 아키바가 탈무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역시도 이런 점성학적 지식을 사용하여 어떤 특정한 길한 날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As we see from all the commentaries on Sefer Yetzirah, 세fer 예지라의 모든 주석서들을 통해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when one is engaged in this mystical technique, 우리가 이러한 신비로운 기술들에 접할 때 this prohibition is not applicable. 이러한 금지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e table 37번 표를 받으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세fer 예지라의 기술들에 관해서는 이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세fer 예지라의 관심사가 어디인지 생각해보면 점성학의 여기서는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인 생각에는 세fer 예지라와 그 다음에 일반 성경에서 금지하는 그 날을 샌다. 그리고 랍비 아키바가 해석한 그 날을 샌다는 것은 바로 특정한 길한 날을 계산해서 그 날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했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fer 예지라가 그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결국 이러한 기술들, 명상법을 사용하여 영적인 세계를 탐구해보라는, 조사해보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법과 연관이 된 거죠. 아리에 카플란의 그런 생각처럼. 그런데 일반적인 점성학이나 고대
중세 사람들이 사용했던 기술들은 성경이 그리지 않은 기술들은 목적이 그런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세상에 어떤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을 펼치려는 거죠.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많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의 뭔가 안 좋은 면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계양적인 어떤 행위들은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당들이 하는 행위들이 뭐냐면 자기의 정의감을 가지고 특히 현대의 약간 입체적인 악당들의 경우에는 꼭 진짜 악한 게 아니고 자기만의 어떤 정의감과 판단에 따라서 어떤 초월적인 힘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피해자가 생겨나게 되고 민폐를 끼치는 거죠, 주변에. 그래서 영웅이 등장해서 주인공이 등장해서 야 그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그 사태를 막는 것이 주된 스토리죠. 이와 같이 일반적인 고대 중세 점성학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의 그러니까 여기서 고대 중세 점성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카발라와 상관없는 일반 이제 당시 유대인 기준으로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점성학들은 목적이 자신들의 국가,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국민, 사람들 혹은 자신의 왕 혹은 자기 주변의 배우자와 그 주변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뭔가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나라의 문명을 바꾸고 약간 이런 주술적인 의미에서 하늘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목적성이 있습니다. 약간 세속적인 목적이죠. 근데 세페르 예지라는 이것의 목적이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이것을 명상법에 적용해서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표 37번을 보시면 Concepts and Auspicious Time 어떤 길한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라 버전에 따르면 지혜 차원에서 길한 날은 그럼 왜 우리가 길한 날을 알 필요가 있느냐? 모르는 게 좋지 않냐? 뭐 사실 알고 모르고 지식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죠. 그래서 이 지식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잘 정리된 지식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한두 개만 예를 들면요. wisdom, 지혜의 경우에는 히브리 알파벳의 bet, 그리고 달을 의미하는 moon, 그 다음에 오른쪽 눈, hesed, 10개의 세피롯 중에 hesed, 그 다음에 방향으로는 남쪽, 그리고 색깔로는 하얀색. 그리고 그 시간대는 이들이 지배하는 때는 이제 Saturday night, 안식일 밤. 그 다음에 시간대는 7시에서 8시 사이, 그 다음에 아침 2시에서 3시 사이, 그 다음 일요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그 다음에 저녁 4시에서 5시 사이가 길하다. 길하다는 게 이러한 영향력들이 가장 월등히 강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이것은 그라 버전에 따른 겁니다. 버전마다 다르겠죠. 네, 간단히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아리에 카플란답게 아리에 카플란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써 있습니다. 마지막에 Be careful not to violate Sabbath. 안식일을 위반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잘 써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고요. Although, 비록 most versions of Sefegetira set the planets in the order in which they were created, the Gra version which we are using follows different system. 비록 대부분의 세페레이치라 버전들은 이 7개의 행성들을 그들이 창조된 순서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그라 버전은 조금 다른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데요. It's based on the ordering of the planets as found in the Zohar. 하지만 재밌게도 이러한 순서는 조하르서에 나타나는 행성의 순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버전들은 창조된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이 세페르 예지라서는 조하르서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There,
이러한 점에서 we find the following relationship between the planets, sephirot, and colors. 따라서 우리는 이 일곱 행성들과 더불어 10개의 세피롯과 색깔들까지 서로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달은 하얀색과 연관이 있고 헤세드와 연관이 있고 일요일과 연관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Mars 화성은 이제 빨간색과 또 10개 세피롯 중에 게브라 그 다음에 월요일과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Sun 태양은 노란색과 그다음에 티페레트와 그다음에 Tuesday 화요일이 연관이 있고요. Saturn 토성은 black 검은색과 Yesod 그 다음에 Friday 금요일이 연관돼 있고요. Jupiter 목성은 blue 파란색과 Malkuth 그 다음에 Saturday 토요일과 연관이 있고요. Venus 금성은 upper eyelid 네 그러니까 눈썹 윗눈썹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네짝, 그 다음에 Wednesday 수요일과 연관이 있고요. Mercury 수성은 lower eyelid 아래 눈썹이죠. 혹은 아래 눈꺼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Hold 그 다음에 Thursday 네, 목요일과 연관이 있겠습니다. When the Sphirot and days are placed in their usual order. 이 10개 스피롯과 이 10개 스피롯이 아니고 7개 스피롯이죠. 7개 스피롯과 이 7개의 날들이 그들의 일반적인 순서를 따를 때 순서대로 놓여졌을 때 the planets appear in the order given in our version of Sefer Yetzirah. 그 7개 행성들은 이 세페르 예치라 버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라 버전에 나타난 그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This version, therefore, is that which fits most closely to the teaching of the Zohar.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라 버전의 세페르 예치라가 이 조아르의 가르침에 가장 근접한, 가장 적당한 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association with colors is also significant. 또한 이 색깔들, 이들과 이 7 행성과 7 세피롯에 대응되는 이 색깔들 역시도 매우 중요한데요. Since 왜냐하면 one can also meditate on these colors when seeking to transmit the associated influence. 왜냐하면 우리가 명상하고자 하는 그 관련된 영향력 있죠. 그 변화시키려는 어떤 속성과 관련된 동일한 그 색깔들을 우리는 명상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도 중요하다. The colors are also useful in general and meditations involving the Sphirot. 또한 이 색깔들이란 10개의 세피롯을 명상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세피롯을 명상할 때도 이 색깔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Also associated with the days of the week are the letters of the 42-letter name. 또한 이 한 주를 이루는 이 7날들과 관련하여 이 42개의 하나님의 이름의 그 히브리 알파벳들도 연결 지을 수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테이블 38번을 보아주십시오. 테이블 38번이요.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테이블 38번 Days and 42 letter name. 여기 보시면 이제 각 날이 있죠. 1부터 7까지. 먼저 첫째 날인 Sunday부터 시작해서 샤밧 마지막 7번째 날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을 첫 번째 날당 6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곱하기 6 하시면 42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만들어진 42개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42개란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대응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네, 네,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is can be used in various meditations involving these days. 오늘날에도 이러한 명상법, 다양한 명상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The same is true of the angels associated with each day. 또한 그 7날들에 대응하는 천사들의 경우에도 명상법으로 사용될 수 있답니다. 이에 대해서는 표 39번을 봐달라고 하네요. 표 39번을 보시면 7날들과 그 다음에 7 모험 기호들과 그 다음에 천사들을 이렇게 대응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 7번째 날인 샤밧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여 가운데는 천사들의 이름이 있고 여 오른쪽 편에는 모험 기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모험 기호들을 제가 찍어보면요. 그림이 어떻게 생겼나? 어디 보십시다. 예, 세골은 이렇게 생겼고요. 쉐바는 이렇게 생겼고요. 홀렘은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 글자가 있으면 위에다가 이렇게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히릭은 이렇게 있으면 밑에 찍은 거고요. 슈렉은 이렇게 찍으시고요. 슈렉도 2개가 있죠, 참. 예, 슈렉은 글쎄요, 예, 우가 2개가 있는데 얘는 키부츠거든요, 정확히는. 근데 앞에서 봤을 때 슈렉을 이걸로 표현했던 것 같아서 예, 이거는 제가 좀 불명확하네요. 그 다음에 젤에는 애 소리 네, 이렇게 네, 나와 있고요. 네, 홀렘도 이렇게 바브랑 같이 쓸 때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가운데 천사들을 보시면 그냥 쓰여진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없으니까. 세메투리아, 게즈리엘, 베에나엘, 레무엘. 다음 월요일은 쉬마이엘, 베레히엘, 아하니엘. 화요일은 하니엘, 라하디엘, 마흐니엘. 그다음에 수요일은 히스키엘, 라히티엘, 키다시엘. 그다음에 목요일은 슈무아엘. 그다음에 라우미엘, 쿠니엘. 프라이데이 금요일은 시무시엘, 라파엘, 기두시엘. 그다음에 세러데이 토요일은 주리엘, 라지엘, 요피엘. 네. 천사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네. 이상으로 4장 14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4장 15절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